성탄 메시지의 주요 제목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좀 베스트의 베스트. 정말 좋은 기쁨의 소식. 기쁜데 좋은 소식이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가? 세상에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좋은 소식도 많이 있어요. 자, 국제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이 국위선양, 그래서 막 카퍼레이드 해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으면서 축하를 받죠. 멋지고 즐겁고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또 각종 국제 영화제 같은 데서 여러 가지의 수상을 했다. 또 그것도 역시 국위선양이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연예인들에 의해서 한류풍을 일으켜서 이름이 나서 방송에 계속 연일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내 친구 아니고 내 자식 아니고 내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렇죠? 그런데 나와 관계가 있는가? 나와 관계 있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못된 말이 하나 있어요. 사돈이 논 사람 배 아프다고. 남 잘 되는 거 못 본다는 심술이 좀 있는 그런 고약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정말 대중들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 있습니까? 아무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국위선양을 해도 당시에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지만 끝나면 잠시의 기쁨은 있게 되지요.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기쁨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죠. 물론 이런 소식도 큰 기쁨이죠. 그런데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소식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피부가 검든 희든 황색이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온 세상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탄생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굿뉴스였던 것입니다. 이 좋은, 이 기쁜 소식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분의 탄생이 과연 어떤 내용이었기에 정말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냐? 다른 말로는 일일이 개개인에게 다 적용되는, 개개인에게 다 주어지는 공평한, 정말 공정하고 공평한 이 가장 큰 좋은 기쁨의 소식.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소식과 나와 어떤 관계이며 왜 기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온 백성이 맺힐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 오늘 그래서 이 키워드를 4개로 잡아봤어요. 먼저는 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그것은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구주입니다. 키워드 구주. 구주라는 말은 구원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주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구주라는 말 사용을 잘 안 지요. 실상은 그 말이 구원자라는 말보다 더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넓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동네, 이 말은 예언대로란 뜻이죠.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언대로, 사람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마태복음 2장 1절로서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 족보를 따라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른 말로는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오셨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구주가 났는데 이 구주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다. 메시아 예수님이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죄로 인해 영생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냉정히 말하면 영생이에요. 안 아프고 안 다치고 안 죽고 오래오래 영원히 행복하게 forever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안 그런다고요? 그럼 당장 한번 죽으세요. 우리 어머니도 대답 안 해요. 98살이신데 내년에 99이요. 사람은 다 죽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영생이 목말랐다. 단순히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말은 뭐 한 세상 살다 가지. 그래도 속에는 안 죽었으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영생의 목마름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영생의 목마름.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행복할 때는 더. 나가 더 많이 소유하면 더. 가졌으면 가진 대로 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 영생의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안 죽는다면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죽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태연하게 안 그런 척할 뿐이지 그 속에는 분명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그 어떤 화려함과 쾌락과 즐거움과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내 죄의 문제의 해결과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호의호식해도 그 영혼에 대한 갈증,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인생의 가람, 영원한 목마름이 있는 인간에게 바로 예수님은 생명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수. 제가 어제 이렇게 물을 먹으려고 정수기를 보니까 이게 있는 화초 이름 몰라야 돼. 먼저 항상 있는데 이 화초가 다 이상하네. 다 시들시들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물이 없는 것 같다.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봤더니 정말 물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난로를 새로 샀더니 안에 공기가 따뜻해가지고 금방 마르는 거 봐요. 그걸 모르고 물을 내가 또 못 주고 사모님도 깜빡했는가 봐요. 그래서 컵으로 물을 2컵을 부었어요. 거기까지만 부었어야 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길래 좀 더 부었더니 충만했어 물이. 그래가지고 밑에로 막 바닥에서 막 물이 나오는데 겁나대. 그래서 다시 또 열심히 그 수건으로 티슈로 물을 닦아냈어요. 한참을 빨아냈어. 그리고 2시간도 채 못 됐는데 이렇게 서더라고. 이 물이 참 좋은 거구나. 난 그냥 너무 평범한 간 건데 그냥 이렇게 불죽듯이 딱 섰어요. 이 식물에게는 물이 아니라 뭡니까? 생명수죠. 아닌가요? 너 시들시들 안 되겠다. 보약 먹어야 되겠다. 영양이 놔주고 요 환기가 안 되는만 바람을 통하게 하고 아무리 그런다고 그렇게 살겠어요? 얼마나 살겠어요? 영양제 줘도 보약을 줘도 그건 무리약이거든요. 무리. 생명수. 여러분
식물에는 주변의 환경도 영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입니다. 거름을 주어도 안 되고요. 무슨 환경을 바꿔줘도 환풍을 통풍을 시켜도 필요가 없어요. 말라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이 목마르고 갈증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식물에 물이 필요하듯 생명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목말라 죽어갈 때, 영혼이 목말라 죽어갈 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돈이요? 권세가? 명예가? 쾌락과 즐거움이 그걸 나를 만족시켜 준다고요? 조금, 잠시 그럴 수는 있어요. 제가 그 식물에다가 분사기로 몇 번 뿌려줘서 그것이 갈증해서 될까요? 물을 주어야 돼요. 누가 계속 뿌려줘요, 그걸? 누가? 물을 부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목마름, 죄로 인한 두려움,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감, 소망 없는 인생의 마지막,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희망, 소망, 비전, 그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살리시려,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갈증과 영생의 목마름에 죽어간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마치 식물이 죽어가는 것에 그 물이 생명수와 같은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구유입니다. 구주, 구유. 구유는 뭐죠? 말밥통입니다. 말구유니까. 소를 말하면 소밥통이겠죠. 소 여물통. 예, 밥그릇. 예, 밥그릇. 밥그릇은 사투리, 밥그릇. 말 밥그릇에 오셨어요. 그 말은 사람이 기거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거나 머물거나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짐승이 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 구주가, 구원자가, 메시아가 하필 짐승이 거하는 마구간 구유에 누이셔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합시다. 물론 성경에는 여관이 없었어요. 왜? 막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신고하라, 세금 거들라고, 인구조사이라고. 그다음에 그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관에 꽉 차서 갈 곳이 없었던 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돌려서 우리 예수님이 저 고대 광실 귀족집에나 저 왕궁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유한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지요. 역시 우리 또 귀족 가문에 귀한 또 메시아가 났어. 뭐보다 힘주겠지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치, 지들이 개맛을 알아? 배고픈 자의 마음을 알아? 모르겠죠. 이렇게 외면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마구간에서 나지는 않아요. 거지도 마구간에서 나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고 낮은 자로 이 세상 모든 낮고 천한 그리고 부유한 자들에게 바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있는 자에게나 없는 자에게나 유색인 중 모든 자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구유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유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하든 가난하든 모두 영생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유죠, 구유. 구유에 오신 것.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이것을 헬라에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사인으로 나와요. 사인은 서명을 뜻하죠. 근데 그런 뿐만 아니라 뭐 신호, 표시, 표적, 기적, 이적, 기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로 말하자면 겉으로 나타난 어떤 보여지는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다른 말로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령처럼 왔다고 해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한번 여기요? 여기 이쪽 계세요? 여기서 말만 나봐요. 암도 안 믿을게요. 아마 우리나라 말로 귀신이죠. 예. 홀령으로 오신 게 아니고 표적. 또 하나는 뭡니까? 그처럼 구약에서 계속 보내주나오던 메시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분이 눈앞에 나타났다. 또 하나 의미는 뭐냐? 우리 인생의 갈바할 목적지, 목표, 목적지,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그분이 오셨다. 왜냐? 표징이고, 그것이 바로 또 하나는 지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냐? 인생의 목적의 인도자가 되시러 오시다. 영원한 우리의 목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표시요, 표시.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바로 그 표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구원자의 표시입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을 장착하지 않은 차는 거의 없죠. 하다못해 휴대폰이라도 거치대를 사용해서 운전할 때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옆 부분에 표지판들이 간혹 많이 서 있어요. 그렇죠? 그거 왜 세워졌을까요? 보면은 때로는 어떤 장소를 알려주기도 하고 지역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위험한 곳, 또 안전히 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지판들을 거기에 맞게 다 세워둡니다. 왜 세워둔 거죠? 돈 많아서? 아니죠. 거기는 그 도로 상황 이러하니 운전을 이 표지판에 맞게 해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이거 바로 사인입니다. 이 세상의 죄와 두려움으로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리고 걱정, 근심에,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누구를 보라?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표적, 사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기적의 사건입니다. 옛적부터 오신다던 메시아의 실체가 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목적지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참 진리의 길이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의 길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야말로 곧 영생의 길이고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그냥 그 일요일날 피곤하게 맨날 그냥 쉬어. 그 사람은 죽어도 마음에 병은 없어요. 그냥 스스로 위로하는 거지. 괜찮아. 자기 혼자 위로하는 거지. 그건 진짜 위로가 아니에요. 왜냐? 세상 풍파가 닥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로 믿느냐가 하는 건 문제인 거죠. 정말로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길이 보장됐다는 것, 바로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표적 사건.
이제 마지막 번호로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평화인데요. 처음에는 구주로 오셨습니다. 어디로 오셨어요? 구유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오셨어요? 표적입니다. 안내, 인생의 영원한 안내자. 마지막엔 평강의 왕, 평화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불안함과 두려움과 서로의 다툼과 그리고 싸움과 전쟁에서의 평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용서와 평강을 주시려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 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제 구원을 이루실 영광, 세상의 죄를 해결할 영광이지만 땅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기쁨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초신경으로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내적의 정말 평강함, 흔들지 않는 평안함, 그리고 내세 영원한 소망이 있는 평안함, 마치 안전장치가 있는, 그렇죠? 안전장치가 있는 줄을 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사실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평화, 내 평화. 이게 누구에게나 나에게 적용돼요. 나하고 관계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하고도 관계 있지만 나하고도 관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기쁘고 좋은 소식은 너하고 관계 있지 나하고 관계 있냐고. 네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너하고 관계 있지 나하고 관계 있냐고. 물론 부부간에는 그러겠죠. 좋은 영에 있겠죠. 근데 남은 아니잖아요.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어때요? 그 음식은 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아, 진짜 안 먹으려다. 아, 진짜 뭘 먹은지 모르겠네. 정말 기분 나빠가지고. 왜냐? 아무리 그 음식이 뷔페가 1인당 100만 원이 가고 200만 원이 가는 상이면 뭐예요? 그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음식이 무슨, 전혀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또한, 아무리 좋은 사람과 있어도 서로 싸우고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의 분위기는 깨져요. 깨져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역시 먹고 자는 것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들 여러분이 안 만나봐서 그러죠. 가진 것 잃어버릴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들은 더 두려움이 뭐냐? 인생의 두려움이에요. 이거 내가 그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 많은 거 가지고 또 내가 쓰지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그를 옥조이듯 감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생지옥이죠. 없는 사람들은 어찌죠? 아이고 어차피 없어. 어디서 갔으면 쓰겠어. 그래 어디를 가든 갔으면 그렇게 포기라도 해요. 그들은 포기도 못해요. 통장에 많이 있지, 넓은 땅도 많이 있지, 금은 보화도 많이 갖고 있지, 좋은 음식도 많이 먹어야 되겠지, 갈 곳도 많지. 물론 그분도 예수님 믿으면 평안하겠죠. 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죽음과 사후에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그런 형벌, 바로 지옥의 공포와 두려움, 이런 데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누가요? 우리가 전해야 되죠.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구주로 오셨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인 구유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표적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사람, 나타나심, 바로 표적으로 오셨고요. 온 인류에게 누구에게나 참 평화를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영혼의 불안함과 그리고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하며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 인간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과연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자가 우주를 발달시키고 거기를 오고 가고 정거장을 만들고 신천지를 만들어서 거기를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세상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갈증도, 영생의 갈증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구주, 그리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구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표적,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 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